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을게요.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08페이지입니다. 808면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사님, 저 혹시 이거 선풍기 제 쪽으로 돌려도 되겠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온 하기오스를 섬기고 있는 이임엘 목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오스 섬기고 있고요. 제가요 유튜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엘튜브라고.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고 있는데요. 597명입니다. 3명만 눌러주시면 600명이. 감사합니다. 네, 왔고요. 저는 오늘 사실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요, 허영성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송성훈 전도사님 찬양인도 봐라, 정말 전설이다, 막 살아있는 찬양인도의 롤모델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고백할게요. 크로미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송성훈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러시니까 뭐 해주봤자 얼마나 잘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정말 이게 영적인 흐름이 이거 네, 저는 오늘 우리가요 오기 전에 단톡방에서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코로나 시기가 우리 선교단체들한테 안식년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오늘 송성호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신 이 예배 가운데 손가락 얹이는 제가 오늘 안식일처럼 편안하게 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오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계속 동일한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데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SNS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너무나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가치관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가장 잘 들어가 있는 게요 시편 8편의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시편 8편은 다윗이 기록한 성경 중 하나인데요,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8편 안에는요 다윗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지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생각 가운데요, 우리 시편 8편 1절의 말씀, 1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자, 다윗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죠?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 땅과 하늘에 무엇이 넘친다고 그래요? 영광과 그 앞에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도요 뭐가 가득하게 넘칠까요?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하늘 가득한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게 눈에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요, 우리들은요 이 땅에 어떻게 보는 사람들이냐면, 제가 우리 하교스 아이들이랑 자주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주택청약이 그러한 예배일 줄 믿습니다. 이 땅에요 주택청약, 내 집이 어디인가, 내가 몇 평에 살 것인가, 내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살 것인가, 좋은 집에 살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집에 나의 집이 있는가, 그곳에 내가 주택청약을 얼마나 놓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이 집회,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1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아버지의 가득 찬 영광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 변화되었다. 시선이 변화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 굉장히 작은 예배당, 부실한 복지시설, 남녀 공용의 화장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겠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는요 뭐가 넘칠까요? 아까 찬양하는데요 막 마음이 울컥거리는 거예요. 이곳에, 그렇죠, 이런 거죠 보통요. 보통 이런 거잖아요. 우리 보통 이렇게 예배 가면 이렇게 몰래 이렇게 갔다가 화장실 갔다 온지도 몰라야 되는데 우리는 다 알아요. 얼마나 오픈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곳에 주의 이름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득 찬 영광이 있는 것을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시선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자, 왜 중요하냐면 이 창조 세상, 이곳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자녀인 우리들은요 주의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가득 찬 영광과 아름다움을 느껴야 할까요? 느끼지 않아도 될까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들이, 딸이 아버지가 만든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느끼지 못하면 직무유기인 거죠. 우리 함께 옆 사람이랑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면 직무유기다. 여러분, 직무유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은 뭐를 해야 될까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죠. 직장인은 뭐를 할까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야? 아름다움과 영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늘 보면 뭐를 느낄까요?
이쁘다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저기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곳에 그 주의 이름에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이 얼마나 가득 찬지를 누가 느껴야 될까요?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곧 있으면 가을이잖아요. 뭐가 가득할까요? 낙엽, 단풍이 가득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거기서 막 찍어가지고 막 이런 거 찍고 찍어서 올리잖아요. 우리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도 감성은 허용성 목사님처럼 이렇게 야 기도야 이런 감성이죠. 우리는 어떤 감성일까요, 여러분? 그 사진 일단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요? 찍고 뭐 해야 돼? 거기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SNS에요 스토리를 올리실 때 그냥 뭐 이쁘다 이게 아니죠. 우린 뭐 해야 돼요? SNS 올릴 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그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를 고백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동안 하늘이 엄청나게 이뻤잖아요, 그렇죠? 막 핑크 색깔 하늘 보셨어요? 거기서 우리 뭘 느껴야 될까요?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이랑 고백합시다. 너가 세상에서 느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다 SNS 친구들이시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퉁이들 43명. 와 여러분 43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청약 집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43명 분들이 다 뭐를 느껴야 될까요?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SNS에요 누군가가 자기 셀카를 올리든가 아니면 아름다운 거 찍어서 올리든가 음식 사진을 찍어서 올릴 때 우리는 뭐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드시고 주셨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성경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4절부터 6절이에요 4절부터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대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을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전에 직장에 계신 분도 있고 학교에 계신 분도 있고 집에 계신 분도 있잖아요.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날까요? 생각이 안 날까요? 생각이 나요. 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집에 있는 아내가 생각이 나요. 우리 지난주에 목요일에 여기서 이렇게 후기 방송을 했거든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한 분이 집에 못 가실까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생각나니까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송성호 전도사님이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할까 생각하시는 거죠. 최두영 전도사님이 지금 조금 아프세요. 우리 두영이가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강성광 전도사님 지금도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길거리 아이들을 전도하고 계실 텐데 우리 성광이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것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생각하고 돌보신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을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요 중요한 거 포인트 성경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비천한 존재로, 낮은 존재로, 아메바와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들의 머리에는 뭐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영화와 존귀에, 심지어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와 존귀의 간이 우리들의 머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대통령상 받은 게요, 자랑일까요? 자랑이지 않을까요? 자랑인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 총장상을 받았거든요. 너무 자랑이에요. 집에 가면요 딱 있어요. 누가 봐도 총장상, 자랑거리죠. 총장상 따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와 존귀의 관과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대통령상 따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와 존귀의 관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영화와 존귀의 관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다. 누리게 하셨다. 영화와 존귀의 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아름다운 창조 세상에 주의 이름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한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을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요, 여러분들께서 지나다니시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며 그것을 돌보시며 다스리시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조 세상에서 이 땅을 다스리며 돌보며 누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비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1년 만에 어떤 아이를 한 명 만났어요. 굉장히 저랑 사이가 엄청나게 틀어져가지고 친했던 아이인데, 친구는 아니에요. 케어하던 아이인데 엄청나게 틀어졌는데 이 친구를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제 마음이, 제가 그냥 흔쾌히 오라고 했거든요. 저희 집에 온다 그래서. 제 마음이요 완전히 편했을까요?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가 집에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저한테 뭐처럼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메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내가 원하는 일이야. 제가 그 친구와 5시 반에 만나가지고 10시 30분까지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이제 집에 가자 얘기를 한 10번 했어요. 한 8시쯤에 슬슬 갈까? 대화하고 9시에 슬슬 갈까? 10시에 슬슬 갈까 해서 마지막으로 10시 반에 헤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 그랬어요. 근데 창밖에 비가 탁 내리니까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작년에 설악산을 갔는데요. 가다가 가는 길에 오지게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천안에서 설악산까지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려요. 왕복 한 6시간이 7시간이거든요. 돌아오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될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설악산에 올라가는데 거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이야기하겠죠. 설악산이 당연히 이쁘니까 화해하겠지.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 둘이서 거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요, 너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원래 예비군 훈련이 이게 대충 하고 끝나야 되는데 하필 저희 때 이게 너무 빡세져가지고 산악구보를 하라는 거예요. 산악구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내려오래요. 너무 힘든데 전도사 4명이 같은 팀이었거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들은 힘들면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하시는군요. 엄청나게 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훈련을 마치고 내려오는데요, 갑자기 신선한 시원한 바람이 싹 부는 거예요. 땀이 엄청나게 흘려가지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싹 부니까 너무 상쾌한 거죠. 근데 한 명이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더니 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방금까지 욕하던 사람들이 막 이런 18 막 시베리안 막 이러면서 오늘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싹 부니까 한 명이 주 하나님 그랬는데 방금까지 막 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르면서 내려왔어요. 다른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쟤네들 이거 아니야? 그랬겠죠. 근데 우리는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하늘 이쁘다, 구름 이뻐, 바람 잘 부네, 꽃 너무 이쁘다, 여기서만 끝나요. 우리들의 감성이 거기서만 끝나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요, 밖에 나가서 비가 내려올 때도 그 빗길을, 그 빗소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차 안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창문을 타닥타닥타닥 치는 그 빗소리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아름다운 작품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깨달으시기를,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시고 주의 손길로 만드신 존재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이요, 우리를요 억누르고 짓누르려고 해요. 세상의 기준이 돼서 우리들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요, 제가요 멋있을까요? 멋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별로 멋있지 않아요. 키가요 185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막 딱 열면 식스팩 팍,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는 식스팩 있는 거 자랑하시려고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시는데 어쨌든 누구라고 말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가락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송성훈 전도사님이 잘생겼을까요? 평범할까요? 잘생기신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우리 예람 형제 여기서 베이스 치면서 노래 부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폴킴보다 멋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를 할 수 없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을까요? 낮을 수밖에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자매님들이 누가 좀 인기 있을까요? 제가 TV를 안 봐가지고 누가 인기 있나요? 전지현보다 이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의 가치관이 세상적이냐 세상적이지 않느냐죠. 세상에서요, 조금만 뚱뚱해도 뭐라 그래요? 루저라 그러죠. 실패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 눈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눈이 너무 작아, 얼굴에 왜 이렇게 점이 많지, 내가 조금만 살 빼면 좋겠는데, 살 빼면 좋겠죠. 근데 살 안 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손가락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사람이 무엇인간에 우리를 평가하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요,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내랑 같이 어디를 식당을 갔는데 사람이 없는 식당에 저랑 아내랑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면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한결아, 저 사람들 나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도요, 누가 날 쳐다보면요, 저 사람이 나 왜 쳐다보지가 아니라 내가 엄청나게 잘생겼구나. 아니, 여러분, 진짜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래요. 세상의 가치관들이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 여러분들을 낮출 수가 없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요, 내 존재 자체를 낮추거나 깎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는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음 만든 존재이다, 영화와 존귀의 간이 나에게 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짓누를 수 없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답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요, 여러분들에게 차를 뭐로 타는지, 여러분들 통장, 월급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가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돼요. 그러한 기준이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택 청약, 우리는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가 중요한 자들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그 집에 들어갈 만한 존재인가,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우리들의 자존감을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낮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이 18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시기를, 우리를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우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며 누리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낮출 수가 없다. 내가 얼마나 잘생겼고, 내가 얼마나 못생겼고, 내가 얼마나 뚱뚱하고, 내가 얼마나 키가 작은지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 머리에 뭐가 있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캠프 사역을 하거든요. 캠프 사역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음치의 박치예요. 노래를 그냥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음을 아예 못 맞춰요. 그래가지고 저는 선포만 합니다. 근데요 제가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노래 부르는 게 예전에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노래를 못하니까. 근데 그 판단 기준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내가 노래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교스 TV를 보시면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노래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립싱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는 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선포하며 나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동일할 줄 믿어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다니는 대학이 어디인지, 내가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얼마가 나왔는지가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인서울 학교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지잡대에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는지, 인도하고 계시는지 믿음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댓글 쳐보세요.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누구이죠? 원수? 사탄인 거예요. 생각을 우리들에게 집어넣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존귀한 자야. 존귀와 영광의 간이 너에게 씌워졌어. 조금 못한 존재를 만드셨어. 그 사실이 있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팩트가 있는데 교모의 가짜 뉴스를 섞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근데 나는 너무 뚱뚱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근데 나는 키가 너무 작아. 여러분 그 사실에 사탄이 우리들에게 넣어놓는 소리에 좌지우지 되시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에 계속 생각을 집어 넣어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거예요. 맞아, 나는 지음받은 존재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야. 돌보시고 계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요, 계속 우리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너는 부족해. 너 뚱뚱하잖아. 키가 작잖아. 지잡대 다니잖아. 너 월급 150만 원밖에 못 받잖아. 판단의 기준을 계속 우리에게 집어넣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집어넣는 생각을 믿음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이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사탄의 생각을 이겨내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믿음은요, 세상 가운데요, 수없이 많이 흔들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 선택이 우리들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홍성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온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저는 홍성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돈 문제가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돈 안 사랑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돈을 너무나 사랑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돈이 내 주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가가 어디서 결정날까요? 11조를 내는가 안 내는가에서 결정나는 것이죠. 돈을 하나님께 맡기는가 안 맡기는가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르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 중 하나가 여러분들의 지갑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맡기시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지시는 겁니다. 주택청약이 원래 처음에 계획될 때는요, 개강부흥회로 기획되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있다면요, 여러분, 학교 가운데 학교에서 믿음을 선포하는 일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믿음을 선포하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도요, 다른 사람들 막 동아리하고 막 스펙 쌓는다고 할 때 대학교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가, 거기서 우리들의 믿음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고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과연 나는 내 가치관이 세상적인가 하나님 것인가 결정나는 것은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께서요, 우리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당장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우리가 피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세상의 가치관들을 집어던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집회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주택청약 집회를 통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그 집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집어 던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는 믿음의 결정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줄 믿어요. 송성훈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시지 않겠냐. 어두운 세상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의 날을 볼 그날을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냐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일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날을, 그 기회를 한번 주실 때 우리 크로스로드 미션, 하기오스, 모퉁이돌, 콜, 보구남 모든 그 공동체가 일어나서
내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 여기에 싸우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이 주택청약 집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부족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기도하며 나아간다. 믿음의 결정을 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며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가득 찬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